오늘 화요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의 단락을 나눌 수 있는 자체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톨레도트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도 단락을 나눌 수 있는 문학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이일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메타 타우타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4장 1절,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것들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은 메타 타우토라고 하여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이것들 다음에 또는 이것 다음에는 앞으로 묘사한 환상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묘사한 환상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것들, 즉 여러 복수의 환상들, 이것 다음에, 이 환상 다음에, 즉 이것들 다음에는 지금 말하려는 것 또는 보게 된 환상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환상들이 복수라는 것이고, 이것 다음에는 지금 보는 또는 말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환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린 양의 진노의 서곡을 보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7장으로 넘어오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본 하나의 환상에 이어지는 장면으로서 7장 1절은 메타타우토라는 단수의 환상을 가리킵니다. 즉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과 관련하여 두 번째 보는 환상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위로와 확신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은 여섯째 인을 뗀 것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두 개의 환상 외에 추가적인 환상을 보고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섯째 인과 관련하여 두 개의 환상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7장 9절은 메타타우타라는 복수의 환상을 가리키며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세 번째 환상을 묘사하는 것이, 한마디로 여섯째 인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총 3개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중 첫째 환상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고요. 오늘 여섯째 인과 관련된 두 번째 환상 및 세 번째 환상을 다루게 되는 것이, 따라서 여섯째 인과 관련한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담긴 계시록 7장은 그리스도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장으로서 이 세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요한은 계시록 7장 전반부에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에 거하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한편 계시록 7장 후반부에는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함께 관련한 세 번째 환상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만민, 즉 열방으로부터 하늘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였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의 주의 백성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의 환상은 사도 요한인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짖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환상의 장면이 넘어가는 때입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들은 글로 묘사되고 있을 뿐 그 환상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각각 그 내부 안에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만 일곱인의 끝은 일곱 번째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일곱인은 사도 요한 때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관련되고 일곱 나팔은 일곱인과 관련해서 일곱 번째 인을 향하는 현상을 보여주며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주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인과 나팔과 대접과 관련한 환상들은 어떤 기점에 대한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상들 간에는 서로 시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다루는 본문 7장 1절에서 8절과 지난번에 다룬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은 둘 다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와 맞물린 환상이지만 이 두 환상은 서로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환상으로 본 것이고 오늘 본문은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이 땅의 주의 교회와 관련한 환상 두 개, 즉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본 환상인 것이,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7장 9절에 묘사된 여섯 번째 인과 관련된 세 번째 환상 역시 첫째 및 둘째 환상과 서로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환상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환상으로서 하늘과 땅이라는 다른 영역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드라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찍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갑과 을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어떤 장면에서 갑에게 일어난 사건을 한국에서 찍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미국에서 한 장면 찍습니다. 이때 갑과 을에게 발생한 사건은 같은 시간대에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갑과 을에게 각각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드라마는 두 장면을 전개합니다. 이때 드라마는 한국에 있는 갑을 보여준 후에 다시 장면을 바꾸어 미국에 있는 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장면이 보여주는 사건들은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것이 환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미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17절까지는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을 각각 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세 장면은 시간대가 다른 게 아니라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세 가지의 환상을 각 영역에 따라 불신자들을 향해 또 신자들을 향해, 특히 이 땅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자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이란 말씀이, 첫째 장면은 6장 12절부터 17절까지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연세계 천재지변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과 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둘째 장면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묘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장면은, 즉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셋째 장면은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죽음을 지나 하늘 보좌에 가 있는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대는 같은 시간대, 즉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발생하는 구속사적인 사건들로서 불신자들과 땅에 있는 신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내용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따라서 각각의 환상은 서로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난번에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을 대할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섯째 인과 관련한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오해하여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그리스도인이 안 보이니까, 지금 6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휴거하고 이 땅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시기 전에 휴거가 있었을 것이라며 휴거 시간대를 그 앞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대개 환란 전 휴거는 신말 시대라는 것이 있고 그 시대가 끝난 후에 교회가 휴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환란 후 휴거설은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어지는 기간을 대환란 시기로 보고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교회가 휴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아직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 만일 이 교회들이 휴거 이후의 교회이기 때문에 찌꺼기 신자라고 한다면 휴거는 휴거로 올라간 사람은 진짜고 남은 것은 가짜 교회들 찌꺼기 신자들이거든요. 이 교회들이, 만일 이 교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휴거 이후의 교회이기 때문에 찌꺼기 신자라고 한다면 당장 14만 4천을 찌꺼기 신자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진술과 정반대가 됩니다. 사실 주님 재림하실 때 14만 4천으로 묘사된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교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14만 4천이. 그리고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휴거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발생합니다. 즉 주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이곳저곳에 살아남은 신자들의 몸이 변화하면서 하늘로 휴거할 것이. 그러므로 교회의 휴거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체를 입으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부활체를 입으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휴거는 변화예요. 이 몸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참 신자를 대표하는 이 땅의 참교회는, 이 땅, 제가 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참 신자를 대표하는 이 땅의 참교회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역사 끝날까지 존재하실 것이.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휴거되기 때문에, 그 몸이 변하여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땅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참신자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인 천재지변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이 사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내는 천재지변 이전에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천재지변을 일으킬 네 천사가 활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천사를 시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한 천사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은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사건으로서 역사 가운데 유일한 사건입니다. 즉 여섯째 인을 떼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미래의 어떤 특정 기간에 발생할 특별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종 개혁주의자들 중에는 계시록의 현실적 교훈,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위한 교훈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계시록의 미래적인 면을 간과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계시록을 자꾸 현재에 맞추는 것이. 그들은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하면서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계시록에서 여섯째 인과 관련된 14만 4천은 여섯째 인, 즉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14만 4천이.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함으로 계시록이 쓰인 진정한 의미인 주님의 재림 때의 현상을 알려주는 목적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어린 양의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주의 택한 교회와 종들을 따로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여섯째 인과 관련한 환상 하나를 본 다음 또 다른 환상을 이어서 보는 것으로서 이 땅의 신자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시자 일단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어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큰 재앙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 큰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있기 전에 고요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샘과 땅의 샘이 다 터지기 전에 7일 동안 고요해요. 방주에 들어왔던 동물들도 조용히 있고, 가끔 이제 문 열어보면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조심해 빨리 문 닫아. 7일 동안 조용히. 주의 큰 진노가 있기 전에 고요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한 천사를 시켜 인치기까지 재앙을 중지시킨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제 2절을 보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 네 천사,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과 보증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금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는데, 천사의 인을 맞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서를 통해 볼 때 인을 치는 배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따로 보호하기 위함이 자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새기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심판은 내 성소에서 시작될 것이지만, 그리고 늙은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다 멸망할 것이지만, 지금 미리 인을 받은 자들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라. 이에 계시록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황충의 공격을 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황충의 공격은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신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박해를 받을 것이, 하지만 짐승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따라서 5째 인을 뗄 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그때가 짐승의 박해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 짐승의 박해 기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될 것이. 한편 오늘 본문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각각 1만 2천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하니 14만 4천이 됩니다. 우린 여기서 계시록 7장에 언급된 14만 4천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이 14만 4천은 이단들이 가장 잘 아주 뻥튀기 해서 아주 긁어먹는 아주 놀이개들이,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이 되려면 전도해야 된다고 아줌마들이 애기 업고 다니면서 14만 4천이 들기 위해서 이만희도 14만 4천에 들고, 지금 14만 4천 넘은 것 같으니까 더 들으려면 너희들이 따로 더 훈련을 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된다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14만 4천 가지고 이단들은 다 장난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과 7장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특별한 천사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인을 받은 자들인 것을 이미 살펴보았고, 7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에서는 당연히 거듭난 참신자를 의미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 배경에서 볼 때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말하며,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교회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받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편 7장 9절부터 17절에 언급된 자들은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미 죽음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열방교회는 전반적으로 배도로 기독교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시록 7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에서 말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전혀 다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갓, 아셀, 단, 납달리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먼저 차이점을 살펴보면 혈통적인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와는 달리 계시록의 12지파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에서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해 주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언급된 12지파에는 단지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신약에서 볼 때 거짓 메시아를 섬긴 대표적인 배교 지파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언급된 12지파에는 에브라임이 생략되고 그 대신 요셉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이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어요. 또한 계시록에 언급된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에게 맡겨져 있던 제사장 지위가 새 언약 시대에는 다른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계시록에 언급된 12지파는 각 지파가 구원에 있어서 동등하며 똑같이 중요한 존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거 복음을 듣고 회심함으로 이 땅의 마지막 교회를 형성하고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참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계시록에 언급된 12지파의 차이점을 종합해보면 계시록에 언급된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기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택함을 받은 거듭난 참 이스라엘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그들만이 참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특별히 강조하며 세세하게 언급한 것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대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14만 4천은 하나님께 택하신 구원받은 참 백성인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로마서 12장 26절 즉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조화를 이루는 환상인 것이,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참 백성일 뿐만 아니라 역사 끝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사건을 예언합니다. 물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땅 전역에, 이 땅 전체 전 세계 만민 가운데 배교하지 않은 소수의 교회들이 레위 지파처럼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있지. 그 레위 지파의 이 땅의 만민들 가운데서 배교하지 않은 교회들이 소수가 남아있을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모든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배도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이제 이 땅에 많은 지금 유럽 같은데 다 배도에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면 쫓겨나요. 기독교 나라에서. 크리스찬 스쿨인데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선생이 가르쳤더니 쫓겨났어요. 크리스찬 스쿨에서, 독일에서. 배도에. 앞으로 동성애, 교회 다 칭찬할 겁니다. 지금 벌써 열리고 있어요. 낙태, 여성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것도 동의할 거예요. 모든 불의, 정말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유익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 더 힘들게 하고, 이 불의가 굉장히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더 돈으로 다 될 것이에요. 뭐든지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살인범을 가지고 돈 가지고서 전혀 살인자가 아닌 사건으로 만든 일들을 많이 있었어요. 이 땅 전역에 배교하지 않은 소수의 교회들이 레위 지파처럼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 셋째는 숫자의 상징성에 의해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14만 4천은 이 땅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완전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12는 3과 4를 곱한 수로서 완전수요, 1000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완전 충만한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사건은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정한 수가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마지막 14만 4천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마지막 무리로서,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무리로서, 그때 주 하나님은 어린 양의 진노를 쏟아 붓기 전에 주의 택한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어 하나님의 인을 특별하게 치실 것이,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받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마지막 무리들입니다. 마지막 교회, 마지막 참교회. 그 마지막 참교회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14만 4천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서 5절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하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이 14장 1절을 보면 14만 4천의 이마에 찍힌 이는 이름인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참 신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을 따른 자들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 3절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4절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뜻이.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어린 양만 따르는 자들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 그러므로 결론은 14만 4천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신구약의 모든 참된 신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하게 7장에서의 14만 4천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반면 7장 9절부터 17절은 이 땅의 열방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지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지나자마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 이 땅에서 열방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환상으로 본 것이, 7장의 두 가지 환상으로 본 것이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6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여섯째 인의 효과를 보여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 진노는 어린 양의 진노였어요. 그리고 그 진노는 이제 앞으로 곧 임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의 서곡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인이 임하에 없는 자들이, 그러므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참 신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째 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보증이며 장래 주의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려주는 보증인 것이. 또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보여진 세 번째 환상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자들이 현재 하늘 보좌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므로 더욱 이 땅에서 박해당하는 주의 신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격려하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환상인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장 앞부분의 내용이, 다음번에 이제 7장 뒷부분 하늘에 있는 교회와 여섯째 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상은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며 반드시 그 택하심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찾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낸다는 비유가 있고, 그리고 잃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즉 하늘 아버지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잃어버린 택한 탕자 죄인을 반드시 다시 찾아내서 얻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한 마리도 잊어버리잖아요. 절대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를 완전하게 다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것이, 결코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환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찾아서 인을 치시는 장면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내시는 시간은 그 사람이 땅에 있을 때에만 찾아내십니다. 즉 그 사람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잃은 자예요. 영원히. 그는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아야만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다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연기하실 것입니다. 그 대신 쉬지 않고 택한 자의 이마에 인을 치실 것이, 지금 그 인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마지막 여섯째 인 때는 특별한 인을 주께서는 성령의 인과 함께 더불어 치실 것이, 하나님의 인은 입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줍니다. 즉 구원의 보장이, 이 사실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인치셨으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내용들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다 사용할 무기들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령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14만 4천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의 인류는 짐승의 표를 받을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이렇게 오직 단 둘로 나뉘게 될 것이, 여섯째 인, 너무 분명하게 확연하게 구별될 것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제는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염소들에게 임하고 양들은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딱 갈라지고 뚜렷하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헷갈리잖아요. (14만 4천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던 모든 참신자를 대표하는 마지막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수를 완전하게 채우는 마지막 교회이며, 이 땅의 마지막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와 동일한 거듭난 신자들인 것이. 누가 알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지. 여러분이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이,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전에 특이한 분명한 뭔가에 어딘가 속하게 되는 그러한 인을 받게 될 것이, 이때 그들 다수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될 것이고 대다수가 짐승의 박해로 순교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할 것이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박해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놓았기 때문에 넉넉히 짐승의 박해를 이기며 크신 영광과 능력과 위로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사실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며 이 영원히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최고의 영광으로 삼을 것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도노라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 여러분, 사랑의 드라마도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 일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항상 울고
그걸 본 사람도 항상 울고, 그거 아름답다 그러지. 저 바보 같은 놈 그런 사람 있어요?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 그것은 영광, 영광, 영광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언제 어디서든 알아보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인 것이, 오늘도 주 안에서 사탄과 죄와 세상에 지지 말고 더욱 하늘의 평강과 안전을 누리며 승리하는 14만 4천과 같은 아름다운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또 끝까지 함께 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특별히 이제 열방교회들은 배도를 향하여 나갈 것을 이미 성경은 알려주셨는데 저희들 이러한 때에 남은 자들로서 14만 4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섭섭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저 탐욕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주의 손 꼭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